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을 내추럴 사이언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슈퍼 내추럴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자연과학, 자연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이 위에 있는 영역들의 것입니다. 제가 창조와 과학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가 과학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질문이죠. 과학의 증명에 의해서 창조가 인정되어지고 거부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도 입학하지 않은 아주 어린 갓난아기가 저 로켓을 만드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추럴 사이언스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슈퍼 내추럴한 사건이 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결과물은 하늘과 땅 자연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 창조는 신학입니다. 창조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과 생명들을 지으시면서 그 피조물 아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피조물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도무지 제 아이가 아메바에서 진화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 손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아메바에서 진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산소 25.5%, 탄소 9.5%, 그리고 수소, 질소, 칼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소, 탄소, 칼슘, 질소 이런 것만 모여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저는 그래도 이것이 진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또 저를 잘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산소, 질소, 탄소, 칼륨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 안에 잘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네 발로 걷게 되다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갑자기 사랑이 나타났을까요? 땅에서 기다가 네 발로 걷게 되면서 갑자기 사랑이 더 진화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겠어요. 이 사랑은 누군가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이 사랑이란 것을 넣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몸이 산소 25%, 탄소 몇 프로,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사랑을 집어넣지 않으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테디베어라는 곰 인형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디베어 곰 인형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테디베어 인형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눈앞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가게가 있거든요. 그 가게에 가면 아이들 앞에서 테디베어 인형을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만들어주고 맨 마지막으로 뭘 하냐 하면 이 심장 모양의 하트를 만들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하트에 새겨서 테디베어 가슴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꼬매요. 누군가 넣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사랑이 갑자기 아메바일 때는 없었다가 두 발을 걷게 되면서 진화되면서 시작이 됐을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굴까?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만들 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테디베어 안에 있는 그 심장 마크처럼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요. 창조가 안 믿어지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지어진 사람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내가 세워놓은 결론에 따라서, 내가 세워놓은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눈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동성애가 그런 거잖아요. 몇 개월 전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팀 쿡이라는 회장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는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이 주신 선물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잘 들여다보면 답이 있어요. 동성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보니까 동성애가 어떤 거라는 건지 금방 알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몸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 기능이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남자와 여자를 들여다보면, 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왜? 눈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생각하기로 눈을 닫았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진리, 가장 간단한 원칙조차도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과학으로 따져야 되고 그걸 의학으로 따져야 되는지 보면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을 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 아름다운 별들, 아름답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누가 특별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하시잖아요. 저는 얼굴에 1분 이상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화장을 하세요. 눈을 바르고 입술을 바르고 화장을 한 여인들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그냥 뭉쳐갖고 얼굴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땅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눈에 눈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주, 그리고 더 깊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저희가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무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창조에는 두 가지 종류, 두 단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1장 1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 것에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리가 생각하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이지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손녀가 주일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손이 닿지 않고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손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도 너무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창조의 의미예요. 두 번째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창조의 의미는 혼돈에서 질서로, 비워져 있는 것에서 채워짐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무리에 있었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또 번역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했죠. 왜 이렇게 번역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를까? 저희가 이제 곧 통독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오시면 답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뭐 좀 장황한 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형체가 없던 곳에서 형체를 갖추어 가고 비어있던 곳에서 체험을 경험하고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 이것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창조의 의미입니다. 땅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은 뒤죽박죽이었고 혼돈이 가득 찼고, 어떤 분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땅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겉은 멀쩡히 입고 또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데 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텅 비어 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창조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가고 비움에서 체험으로 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매일매일의 창조의 순서, 그 순서가 혼돈에서 질서로, 비워져 있는 것에서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속에 물이 있었잖아요. 깊은 물 위에 어둠이 있었는데 이 물이다라는 것은 생명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이 있었다라는 것, 깊은 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존재, 생명의 가능성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주로 우주 탐험선, 우주선을 막 보내요.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수성, 해성, 금성에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그 세계에도 그 우주선 탐험선을 보내는데, 이 탐험선들이 화성, 달, 다른 행성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아니면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달에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화성에는 물이 있었을까?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물은 생명의 가능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명의 가능성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어둠뿐이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샘물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물도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원래 이 성령이라는 말은 루아라는 말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말을 하고 바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람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람으로 번역되어진 구절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만나서 죽음 앞에 있었고 또 바다에 빠질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의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루아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영이란 말도 됩니다 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보는 느낌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바람, 그들을 바로의 군사에서 구원했던 그 바람, 그 깊은 바다를 가르쳤던 그 바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순간에 깊은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느꼈음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를 홍해 바다 앞에서 살려주신 그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었구나. 이 바람이 하늘과 땅을 만드는 그 시작의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태어나던 그 순간 여러분이 태중에 잉태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오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제 그 깊은 바다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어요. 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마치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땅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물 위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혼돈이 질서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텅 빈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움직이셔야 해요. 무빙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놓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세워진 것 같지만 성령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저는 요즘에 유럽 땅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럽 땅에 처음 복음을 시작하셨죠. 유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땅.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던 그 땅. 그리고 1904년에 한 이름 없는 청년에 의해서 역사적인 대부흥이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땅이에요.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이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1907년에는 조선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켜요. 지금 유럽은 어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시작점, 부흥의 시작점, 종교개혁의 시작점, 유럽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일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유럽은 혼돈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만 저는 그 땅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먼저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저는 또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움직인다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 다시 쓰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창조기사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없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기사에 나와 있던 단어들을 다시금 광야에서 듣게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얻는 것 같다. 독수리가 그 새끼 주위를 맴돌다가, 이 맴돌다라는 단어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인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흩뜨려 가지고 절벽에 있는 둥지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려요. 새끼들이 나는 법을 막 배워요. 배우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독수리가 그 새끼 주위를 막 돌고 있다가 새끼가 힘이 빠져서 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날개에 딱 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수리의 맴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이 독수리가 맴도는 것처럼 수면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수면 위를 맴돌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고 두려움 또 무서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품고 맴돌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희가 3절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어떨 때는 사람들보다 동물들보다 이 하늘과 땅이 더 정직하게 대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다면, 땅이 이렇다면, 동물들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해야 하겠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불러내셨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의 인생보다 이집트에 사는 인생이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 편하게 사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돈 많고 부유한 나라? 그런 나라라면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인 두로와 시돈을 부르셨을 거예요. 아니면 찬란한 문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최고의 문명 국가 바벨론 백성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 이집트가 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를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패역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한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에 의해서 간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죠. 무엇인가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라,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라는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나라는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나라는 돈으로 통치하는 것이지,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떨까?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것이지 전쟁을 말씀으로 한다는 말이야? 그들은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늘 저희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실 때 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우리 나라를 다스릴 말씀, 우리 인생을 다스려가야 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말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생명이 이 안에 있는 말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말씀,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게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빛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